할렐루야. 아멘. 그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각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빼보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의 출정을 기다립니다. 왕의 출정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찬양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종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람의 걸음걸이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실질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박종사님 나오시죠. 고개는 15도를 쳐들고 고개를 들고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걷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 호흡도 좋아지고 이 몸이 생각이 기쁘다고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 몸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답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 고개를 들고 더 힘있게 찬양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음이 안 돼요, 내 안에서.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이닥도 기도의 중간부터 성령이 내 마음을 다 터치한 이후부터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것이 내 안에 불붙어 일어나면 정말 고개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까지라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아멘. 본인 자신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 내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영혼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쭈그랑 박처럼 하지 마시고 딱 고개를 좀 이렇게 드시고 하나님 향해서 담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네, 우리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아멘. 말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듯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 아니요, 모든 사람은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이 티같이 일어나는 고난은 마치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다가와 부딪힙니다. 작은 고난부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까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과 공존하며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성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분명 고난은 유익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승리를 맛보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아멘. 작은 고난은 작은 승리를 맛보게 하고 큰 고난은 큰 승리의 환희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성도들은 승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직면해 있습니다. 그 큰 고난을, 그 직면에 있는 큰 고난을 통해서 큰 승리의 환희를 맛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사무엘하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0살의 왕이 되었던 다윗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 그리고 아말렉과 에돔 족속이 다윗을 치려고 군대를 일으킨 겁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과 병거 수백 대의 말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지역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말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애국과 같이 말과 병거를 준비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와 그 힘의 능력을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말과 병거를 이끌고 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바로 코앞에 진을 치고 잠시 후에라도 공격을 해볼 듯하게 맹렬하게 쳐다보는 그들을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승리의 환희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한 큰 고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익이 되도록 승리의 환희가 되도록 바꿀 수 있을까? 다윗과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너무나 상투적인 이야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난 때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기도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문제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안지를 보면 아, 이게 답이구나라고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막상 답을 딱 가려놓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풀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고난이 내 삶의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다 알지만 실질적으로 고난 앞에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승리를 갈구하는 그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의 성소를 찾습니다. 이에 성소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은 간절함을 모아 군사를 이끌고 이제 전쟁에 출정하는 다윗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읽은 1절 5절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정뿐만 아니라 성도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몸 이룬 교회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지금 이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 다윗과 이스라엘이 보여준 그들의 믿음의 행동들은 고난 중에 승리를 염원하는 성도들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고난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이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게 다가온 이 고난을 승리로 바꾸고 승리의 환희로 내 삶을 바꿀까?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들으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승리를 위해 왕의 출정을 기대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은 자신들에게 승리를 줄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바라보던 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라는 것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위를 지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그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베풀 뿐이지,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진정한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저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올바른 진리를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는 사람이지 승리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 줄 수는 있어도 그 승리를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울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게 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입니다. 아멘.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확실히 알았어요. 다윗을 지키고 자신들의 인생과 나라를 지켜주실 분, 그 진정한 왕은 하늘의 보좌를 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기에 승리를 위해 드린 본문 1절로 5절의 이 중보 기도는 진정한 왕의 출전, 군사를 이끌고 전장으로 뛰어나가는 그 다윗을 도와줘서 승리를 이루게 하실 그 진정한 왕,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출정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 중보했다고 하지만 다윗의 중보의 핵심은 바로 진정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출전입니다. 동행하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우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승리의 요건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 이들은 지금 환난 날이라 표현합니다. 환난 날. 고난이 극심해지면 환난으로 바뀝니다. 환난이란 임박한 고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환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이 날을 바로 환난 날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6절에 보면 환난 날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라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난은 빨리 있어 보이지만 고난이 점점점 다가오면 내게 환난이 되는데, 환난이 내게 임박했을 때 바로 성경은 우리가 말하기를 바로 그때는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신의 삶에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여호와를 찾아서 그 앞에 나가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었기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도 환난 날에 여호와의 전을 찾아나가 그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들은 환난이 다가오고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 올라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런 건 안 가는 것 같아요. 주여, 박 전사님, 임 전사님, 분반합시다. 우리가 환난 날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보고 배우지. 자녀가 기도 안 하는 건 다 부모 탓이에요. 환난 날에 부모 입에서 주께서 도우시고 기도하자는 말이 안 나. 아이고, 이러면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소율아 뭘 들었지? 소율이 말 한마디면 우리 집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도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바로 야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나가실 그 하나님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선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으리라.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너에게 주리니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가 바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열방과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이방 민족들을 우리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이 그 땅까지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금 그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달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지금 전장에 출정하는 그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집사님들 예배 때 대표로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또 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기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여배우의 성봉에 저와 우리 전사님들이 쓰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이끌어가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져야 우리의 인생에도 성공이 다가오게 그 앞에선 저와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땡큐. 기공이 쌤은 땡큐.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을 이렇게 잠깐 얘기할 때는 우리 김용훈 집사님 기도를 드리면 가슴이 이게 터칭이 된다. 집사님의 삶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들은 기도를 하는 걸 알아요. 특별히 이 말은 임종삼이 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정말 힘이 된다.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방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할 상대가 아닙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인간의 바람으로 만들어진 그 추상적인 신들과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몸소 일하시는 분입니다. 계획하고 이를 진행시키시고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꼽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2절로 3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기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니 너가 드리는 소제를 기억하시고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가 기도합니다. 성소와 시온, 번제와 소제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란 다윗이 시온산에 세운 성막을 의미합니다.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온산에 세워진 그 성막을 지금 본문에 말하는 성소라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소와 시온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의미가 있다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민둥산이에요. 아무것도 볼품없는 산인데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탁 모셔져 있기에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성막이 세워졌기에 그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렸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빛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탁 버리는 순간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빛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성전 삼아 들어오시는 바람에 우리는 용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라 부르고 있다. 아멘. 이 진가가 어디에서 말해지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탁 들어갔습니다. 세상을 알게 되고 여러분 언약궤는 여호와의 이름과 동일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이르기를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불리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진 곳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임재하여 계시기에 언약궤는 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주님을 찾기보다는 가장 우선 먼저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불려진 그곳에 주님께서도 임재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도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분이 살아계시기에 그 자리에 나가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것도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까? 그 선제와 소제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가 죽은 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산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항상 여호와를 향하여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각을 뜨는 거예요. 절차도 아주 복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손들이 필요합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바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말하는 겁니다. 복잡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많은 사람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언제라도 공격해 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말씀하신 그대로 번제와 소제를 온전히 드리는 것,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울은 전쟁의 그 압박감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하니까 자기 스스로 임의대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다 죽었어요. 완전히 패했습니다.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충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 받으셨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누가 가장 하냐면 내 자신이 가장 먼저 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기도에 확신이 생깁니다.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삶의 승리를 확신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갔을 때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전쟁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적들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환난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는 전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전쟁을 우리의 고난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고난이 다가와서 점차적으로 다가와서 내게 환난이 다가올 때 정말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 아니 그거 생각하다가 기도 못하지 말고 일단 기도해요. 일단 기도하래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전쟁의 작전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싸우지 말고 잠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승리를 거둡니다. 잠복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가서 싸워라. 나가서 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사무엘하 6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할 줄 안다면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 벗어날 줄 알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들리는 소리는 없고 들려지는 말은 없어. 그런데 내 영혼이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니까. 그리고 나의 삶에 그걸 따라가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성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번제와 소제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승리를 확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우선되는 조건은 그 예배가 누구를 향하고 있고 그 예배를 누가 받은지를 먼저 아는 겁니다.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누가 받습니까?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분명히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이것이 애매모호해졌어요. 이게 애매모호해졌어요. 여러분 성도들만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대화를 하다 보면 애매모호해져요. 금요일날, 주일날, 수요일날 아침마다 드리는 새벽 기도는 분명히 압니다. 누구를 향해 드리는 것인지.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교회 밖에서 드리는 것들은 모호해져요. 저는 박사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수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의 지식을 높이 평가하고 배우는 거에 겸손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관한 절대 타협을 안 합니다. 저는. 교수들은 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추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강력하게 닫았어요. 강력하게 닫았어요. 교수가 더 싫어해서 삐주들 말다 강력하다 했어요. 그게 어떻게 예배냐. 예배라 이름하고 죽은 자를 위해 상을 차리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을 들먹이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배운 것은 있어서 꼭 기도하는 끝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렇게 하고 예배를 마치면서 그들에게 절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예배를 드렸다. 모인 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죽은 자의 이름과 추억으로 가득하면서도 이름만 예배랍니다. 이들은 지금 그 예배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 예배를 누가 받으셔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주인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배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다가 인사하고 돌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사람이 모인다고 드려지는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받으셔야 예배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가 제일로 바쁘면 제일 먼저 타협하는 게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내 삶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찬송으로 시작하여 드리는 이유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찬양이 울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찬송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로 드려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찬양이 드려지는 거에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온몸을 맡겨서 따라가는 거예요. 찬양을 준비하여서 인도에 가는 전사님을 믿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찬양의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찬양대로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박수 치면 박수 치고, 할렐루야, 따라가 보는 거예요. 기도하며 준비한 이 찬양의 끝에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그 끝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팀 중요해요. 노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에 온전히 승리한 사람들은 그 심령의 주님으로 가득하고,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서 자신이 드린 그 기도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립니다. 왜? 번제와 소제를 온전히 준비하여 그 받으실 주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자신들은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배를 받으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왜?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주님의 귀에 들려지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확신에 짠 기도로 선포하기를, 내 마음의 소원대로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할 사람은 기도의 응답에도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는가? 예배에 승리하면 그 승리의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생기게 됩니다. 한번 느껴보십시오. 다윗이 마음에 품은 소원은 뭡니까? 현재 상황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기에 다윗이 마음에 품은 소원은 승리하는 겁니다. 수천 명의 마병과 병거가 찾아와도, 수만 명의 보병이 자신을 압박하고 들어와도,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원하는 소원은 뭐냐면 승리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불가능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두려움이 안 보여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막 버티고 있거든. 그 진실한 왕이, 진정한 왕이 함께 출정할 것을 믿었거든. 그 믿음이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함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소원이 승리라면 다윗이 세운 계획은 그 승리를 위한 계획일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니까. 그래서 다윗의 계획은 군사를 모집하고 어떻게 작전을 짜서 승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움직이고 따라가느냐,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소원하는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자신과 걸어가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였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군사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김호이사님, 박천사님은 나팔만 불어가지고 몰라. 이게 뭐야? 쓰라는 거 아니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훈련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운전병들은 몰라. 승민이는 취사병했어. 몰라. 이게 총 들고 싸워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딱 했는데 앞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멈춰있으면 안 돼요. 빨리 가야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합지졸 당나라 부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서! 그러면 수고. 고! 그러면 가야 됩니다. 이 하나가 돼야 돼요. 다윗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몸 되어 움직이는 바로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함께 참여한 성도는 한 몸 이룬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놀면 안 돼요. 말과 행동이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무리 크던 작던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성도의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예요. 부모와 자녀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생각하는 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사람, 가족이 하나가 되고 가족 그 드려지는 말씀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같아질 때 하루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자리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찬 이스라엘은 이제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이 5절보다 영어 성경으로 봐야 더 맞습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게요. 너가 승리를 한다면 우리는 기쁨의 함성을 지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국 성경과 이 영어 성경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승리한다면 We will shout for joy when you are victorious. 네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기쁨의 함성을 지를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 그 불가능한 전쟁에 지금 우리는 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전쟁 속에서 내가 승리를 한다면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출정하신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함성을 지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만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산성과 또 건져내시는 차로 역할을 감당하실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아멘. 왜?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나의 경제적이건 나의 건강이건 그 어떤 문제건 삶의 문제건 내가 승리했다면 내가 이런 목표를 이루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꼽아야 돼요. 아멘. 다윗이 승리했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제 마음은 이미 예배의 승리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전사님들도 일하시고 저도 일하고 여러분들도 일하세요.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일하다가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준비하여 드린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시작돼요. 야, 몸에 찬양이라는 거 참. 저 사나이가 앉은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가 다 찬송이 시작되어지면 알지 못하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다 귀에 들려지면 이미 저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의 출정을 기다리십니까? 그 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의 영적 전투에 함께 출정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출전을 믿고 기대하면서 전쟁에 출정하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사처럼 저와 우리 사역자와 성도들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나가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버겁고 힘든 하루 일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로 고민 가득한 하루가 시작돼도 주체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내 삶의 고통으로 다가올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것,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승리를 거두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삶에 꽂을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기억해요. 만약 이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쁜 것에 쫓겨서, 그 어떤 이유에 쫓겨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십시오.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의 승리를 거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삶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겁니다. 예배의 승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고 고난의 승리고 기도의 혁신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어나 걸었게 만드는 것이 그 예배의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출전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매일의 삶에는 매일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더 뜨거운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 환호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는 힘있는 찬양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악보 하나만 주고. 주 이름 큰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나에게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같이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이름을 가지고 원수는 주 앞에 원수는 주 앞에 무너져